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에서 32절이고 요절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을까요? 31, 32절입니다. 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처럼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즉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으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까지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웠다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4개가 더 나와요. 그것은 첫째, 등경위 등불 비유가 나오고, 헤아리는 헤아림의 비유가 나오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4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등경위 등불과 헤아리는 헤아림 비유,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 여러분 요즘 잘 안 모르죠. 어렸을 때 이제 전기가 없을 때는 등불을 켰는데,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여기서 말은 아까 사진 보셨죠? 그처럼 말은 곡식을 측량하는 도량형 기구로 1말은 약 한 8리터, 되로 따지면 한 10대의 곡식을 담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평상은 침상 또는 마루를 가리킵니다. 이 비유에서 등불은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등불을 잘 모르겠으면 촛불이라고 생각하시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닙니다. 평상 아래에 두면 등불이 보이지 않겠죠? 등불을 등경 위, 곧 등잔대 위에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등불의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등불,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감추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불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등경 위에 두어서 등불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것은 예외 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감추어진 것도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는 숨기고 감춘 것은 결국 다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잘 들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를 갈망하며 귀 기울여 듣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자 하는 소원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는 자의 듣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고, 들을 게 없는 자처럼 소원 없이 들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도 못합니다. 24, 25절은 헤아리는 헤아림의 비유인데, 이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는 자의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경위 등불 비유나 헤아리는 헤아림의 비유가 이 두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듣는 자의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엇을 듣는가, 즉 듣는 것을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삼간다는 말은 주의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 듣는 말씀을 삼가야 합니다. 즉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듣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것을 스스로 삼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이것이 듣는 것을 삼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말씀의 의미가 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뭐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듣는 것을 스스로 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의 의미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을 삼가하면, 듣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말씀의 의미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네, 듣는 말씀을 깊이 삼갈 때 이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돼요. 여기 보세요. 저기 액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이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지금 듣는 이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까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정말 듣는 것이고 듣는 말씀을 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까지는 하는데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지 않으면, 말씀을 그냥 대충 듣고 건성으로 듣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과 생명과 힘과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를 가지고, 들을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를 갈망하며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즉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듣는 것을 스스로 삼가는 사람, 즉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를 말씀합니다. 24절 하반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가지고 빼앗기리라. 예,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메트론으로 측량하는 도구로서, 아까 우리 사전에 본 것처럼 측량하는 도구를 가리켜요. 헤아림, 메트로는. 그리고 헤아리다, 그러니까 헤아리다는 메트레오로, 헤아리다라는 동사에서 메트론, 헤아림이라는 명사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헤아리다라는 말은 측량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측량하는 도구, 이 정도 생각하셔도 돼요. 헤아림이라는 말은 옛날에, 요즘은 요즘 쌀 몇 킬로, 에브리데이 이마트 가서 몇 킬로짜리 주로 팔아요? 10kg. 그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팔고 한 30년, 40년 전에는 아까 나무로 만든 그 대 있죠? 그 대로 팔았어, 대로. 뭐 몇 대, 10대, 20대, 한 말, 두 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옛날에 쌀집에 가면 쌀을 담는 도구인 아까 그 기억나죠? 대가 있었고, 대는 곡식을 담아서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사각형 모양의 나무로 된 그릇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헤아림은 바로 그 사각형 모양의 나무로 된 그릇, 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헤아리는 되가 크면 클수록 담는 쌀의 양도 많아지겠죠. 만약에 그 헤아림, 즉 되가 이만하면 이만큼밖에 못 담겠잖아요, 그죠? 근데 헤아림, 즉 되가 이렇게 크면 한 번에 많은 양의 곡식을 담을 수 있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헤아리는 되가 크면 클수록 담는 쌀의 양도 많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헤아리는, 즉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헤아림, 이걸 이제 영적인 되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곡식을 담는 되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헤아림, 영적인 되의 크기만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아림이 클수록, 영적인 되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받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헤아림, 즉 영적인 대의 크기만큼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더 받게 됩니다. 곧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헤아리는 영적인 대가 크면 클수록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지금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을수록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헤아림이 작아요, 커요, 크죠? 헤아림이 클수록, 영적인 대가 크면 클수록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헤아림이 작아요. 없거나 작아요.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빛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소감을 쓸 때 하나님의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기까지 소원을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말씀을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말씀을 잘 들을수록 말씀을 듣는 영적인 헤아림, 되가 크면 클수록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게 되고요.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완전 다 달라지는 거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으면 그러니까 헤아림이 크다는 거죠. 영적인 대가 크면 클수록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빛이 되어서 빛이 되면 될수록 내 마음의 어둠이 다 사라지겠죠. 무기력했던 내 마음에 말씀의 힘이 생기게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성령 열매가 맺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등경 위에 등불 비유나 헤아림의 비유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못 깨닫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즉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가지고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인데요. 들을 귀 있는 자, 즉 말씀을 듣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큰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열매를 맺습니다. 있는 자는 받는 거죠. 이렇게 말씀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통치도 받고 성령의 열매도 받는 거예요.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러나 들을 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했잖아요. 없는 자는 곧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거부하거나 듣고자 하는 소원 없이 듣는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단절되거나 더욱 멀어집니다. 없는 자는 말씀의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나마 있었던 은혜도 빼앗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원을 가지고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면이 밝아지고 내면에 힘이 있게 되고 생명력이 있게 되고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 비유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26, 27절을 우리 26절은 형제가 27절은 자매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씨를 땅에 뿌린 씨를 심은 경험이 있어요? 우리 정관희 목사님 농사 져봤죠?
콩과 자연인가 거기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면 땅에 심겨진 그 씨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글이 되는가 알지 못하지만 왜 씨가 심겨지면 뭐 배와 배젓이 나눠주 분해하고 막 그런 그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씨를 뿌린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땅에 심겨진 그 씨가 나서 자란다는 거, 이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농부는 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 씨가 자란다는 것을 믿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씨가 자라지 않을까 염려하거나 초조해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자랍니다.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씨가 하나님 나라라면 땅은 그 씨가 심겨진 곳 곧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26, 27절에서는 씨가 나서 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28절에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땅이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까? 이는 먼저는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단계적으로 맺습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한 것을 강조한 다음에 오늘 자라나는 씨 비유나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 성장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단계적으로, 즉 처음에는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입니다. 씨가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쳐 자라게 되는지 그 과학적 과정을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씨가 자란다는 것과 자라되 단계적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씨가 갑자기 열매를 맺진 않잖아요. 씨가 처음에 싹이 먼저 나와야 하잖아요. 그죠? 싹이 나오고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는, 이건 분명하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도 땅에 심겨진 씨처럼 한 사람 안에, 여기서 땅은 사람이겠죠. 한 사람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되 하나님의 나라도 단계적으로 자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씨가 자라진 않죠. 땅에 심겨진 씨가 자라듯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자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 즉 받아들이면,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나 씨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자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땅에 씨가 심겨질 때 씨가 자라죠.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곡식을 맺듯이 한 사람 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시는 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자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자라고 하나님 통치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내면이 밝아져요.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사람은 마음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자랄 때 내적인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때 기쁨, 감사, 사랑, 겸손, 섬김, 온유함, 순결함 등의 열매를 맺고 이 예수님 이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 믿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셨어요.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고 가정에서도 가르치셨고 길 가면서도 가르치셨던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면 자랄수록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에 있는 어둠의 생각이 사라지고 내면이 밝아지고 무기력부터 내면이 힘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고 또 사랑이 생기고 온유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믿음대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씨가 자란다는 믿음입니다. 씨가 자란다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농부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우리는 영적인 농부죠. 말씀의 씨를 뿌리니까 말씀의 씨를 뿌리는 영적 농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도 말씀을 듣고 받은 즉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의 씨가 심겨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거든요. 아니 땅에 씨가 심겨져야 그 씨가 자랄 거 아니에요. 심겨진 씨가 없는데 어떻게 씨가 자라겠어요? 그 한 사람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자라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accept,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말씀이 순종한 말씀이 있어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안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되 단계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시작되기 때문에 한 사람 안에 말씀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자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듣고 받아들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그래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은 지난 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받은 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 시작되는데 말씀을 듣고 받은 게 없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없어요. 비참한 거죠. 비극이죠.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심겨진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자란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1999년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자랐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주님께서 한 아이와 그가 가진 오병이어를 드릴 때 내가 한 아이처럼 부족할지라도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었고 드렸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아브라함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을 부르시냐, 이 말씀을 제가 듣고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시작될 수 있도록 인내 가운데 인내하며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0에서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겨질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이르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겨자씨 그 나무를 다 사진 받았죠? 네, 목자님들한테 다 보내주라고 했는데 못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받은 사람 없겠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 하나에 같다고 표현했어요.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 과장법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작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땅의 모든 풀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한 2, 3m까지 자랍니다. 제가 170이니까 저 이 정도가 2m, 여기 넘겠죠. 3m는 그 정도 이 작은 씨가 자란다는 거예요. 한 3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가지를 냅니다. 자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의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과 같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길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작아 보입니다. 여기서도 기본 전제가 뭐냐면 한 사람 안에 심겨야 돼. 일단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야 자라기도 하고 겨자씨 하나같이 크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심겨진 게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봐야 돼.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심겨진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여기서 작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힘이나 영향력이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심겨지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도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심긴 후에는 겨자씨 하나리 땅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도 자란다는 거겠죠. 여기서 큰 가지를 낸다는 것은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성장을 의미하며 공중의 새들이 큰 가지의 그늘 아래 깃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성장해서 이방의 큰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될 것을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갈릴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시작은 너무도 작아 보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소아시아와 유럽과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퍼져나갔고 마침내 온 제국과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세계 거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심겨지고 시작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 인간의 모든 사상과 종교의 풀보다 더 커집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압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물질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의 풀도 압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 인간의 모든 사상과 종교의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낼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줄기차게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 전파의 삶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말씀이 심겨져야,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말씀이 심겨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내적인 힘이 임하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자라면서 맺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놀랍죠? 돈도 요구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시작되고 이해성 눈 좀 떠요? 자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전파를 중단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 나라 시작될 때는 가장 작았지만 점점 자라서 주위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우리의 삶이 이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땅 위에 있는 물질주의나 쾌락주의,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의 화려함, 삼성전자나 구글 같은 큰 기업이 큰 풀처럼 매우 커 보입니다. 특히 돈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과 집착은 너무 커 보입니다. 큰 가지처럼 보입니다. 반면 한 사람 안에 한 말씀이 심겨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심겨진 한 말씀도 막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도 겨자씨 하나과 같이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32절 보십시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긴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 세상의 모든 풀보다 더 커집니다. 네. 예를 들어 말씀이 심긴 후에는 한 사람 안에 말씀이 심기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돈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집니다. 네. 말씀이 심긴 후에는 말씀을 통한 거룩함과 순결함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풀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심겨진 사람은 순결하고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심긴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미움의 풀보다 더 커져서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이렇게 말씀이 심긴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
사랑, 거룩함, 섬김, 진실함, 순수함, 온유, 충성, 믿음이라는 큰 가지들이 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서 큰 가지를 내면 그늘이 생겨서 지치고 힘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입니다. 제가 이제 서다산 산책을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무가 엄청 자랐어요. 저기 중대 어디 주로 중앙대 후문에서 서다산 가는데 보면 뭐 진짜 나무 하나가 엄청 크거든요. 가지 내고 그 나무 하나가 엄청난 그늘을 몇십 명도 그 그늘 아래 쉴 수 있을 만큼 자라듯이 큰 가지를 냅니다. 겨자씨 하나도 그렇죠. 이와 같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사랑, 거룩함, 믿음, 진실함, 순수함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큰 가지가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큰 가지가 있고 거룩함의 큰 가지가 있고 진실함의 큰 가지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그 사람 속에서 이러한 큰 가지를 내는 사람에게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이고 그 쉼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면 내가 사랑의 큰 가지를 낼 수 있고 믿음의 큰 가지를 낼 수 있고 순결함의 큰 가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이러한 사랑과 용서, 감사와 기쁨, 생명력, 능력, 은혜, 평화라는 영적인 큰 가지도 그 그늘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세상 잔재미의 그늘에 깃들였다가 더욱 목마르게 되고 더욱 지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절망합니다. 삼성공화국이 아무리 커도 그 그늘에서 용서와 사랑을 누리거나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 우리가 사랑, 용서, 기쁨, 겸손, 온유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큰 가지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을 통해 볼 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깃들일 만한 사랑과 거룩함, 믿음, 진실함, 순수함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큰 가지들을 우리가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듣고 받는 것,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죠.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 우리가 믿음의 큰 가지를 내고요, 사랑과 용서의 큰 가지를 내고, 감사와 기쁨의 큰 가지를 내고, 진실함과 겸손의 큰 가지를 내고, 은혜와 평강의 큰 가지를 내면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큰 가지를 내게 되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사랑과 용서, 감사, 기쁨, 진실함, 겸손, 은혜와 평화의 그늘에 깃들일 겁니다. 와서 쉼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자라서 큰 가지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가지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가지와 그늘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에게 용서의 큰 가지, 사랑의 큰 가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의 큰 가지, 진실함과 겸손의 큰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큰 가지가 있을 때 정죄와 미움에 지친 사람들이 그 그늘로 와서 용서와 사랑을 받고 쉼을 얻을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큰 가지가 있을 때 세상 사는 일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던 사람이 그 믿음의 그늘에 깃들일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큰 가지가 있을 때 슬픔에 지친 영혼이 그 그늘에 깃들일 겁니다. 우리에게 진실함과 겸손의 큰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진실함과 겸손으로 품고 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잘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
영적인 큰 가지들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좋고 많은 사람들도 좋겠죠. 결론입니다. 첫째, 우리는 등경이 등불 비유를 통해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잘 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헤아리는 헤아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의 헤아림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되 더 풍성하게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자라되 단계적으로 자란다는 것을 배웠고, 넷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질 때는 매우 작지만 심겨진 후에는 큰 가지를 낼 정도로 자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첫째 번째와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자란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심겨지고 시작되고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깃들일 수 있는 사랑과 거룩함, 믿음, 겸손, 진실함, 순수함의 큰 가지들을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는 믿음으로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4개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따라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 나라 비밀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땅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또 씨처럼 한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큰 자라고 큰 가지들을 낼 만큼 자란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심겨지고 자라서 영적 큰 가지들을 내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부지런히 말씀을 뿌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